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시민답게 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생활을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대한민국 시민답게 생활하고 미국의 시민은 미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사회 질서와 똑같은 법과 규범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와는 떨어져 있는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빌립보 도성은 로마가 세운 식민지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비록 빌립보에서 살아가지만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하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식민지요 하늘나라의 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느 곳에 살아가더라도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천국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대적에 맞서서 오늘의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관한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그리스 300명의 용사와 페르시아 수십만의 대군들이 맞서 싸우는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병사 300명이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적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이 그리스의 병사들은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땅에 대고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같은 정신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대오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전투함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매일 전투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위하여 협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은 이 아름다운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그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팔을 뻗어야 합니다. 협력을 위하여 팔을 뻗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팔을 뻗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포옹이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세상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는 애정과 관심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협력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한 가지 큰 문제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율법주의는 인간의 완전에 이르고자 법칙과 규칙을 추구하는 사조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못 미치면 타인을 사정없이 정죄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것은 서로의 과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건너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접고 타인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 되고 더불어 사명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이듯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온갖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는 방해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겁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울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대적하는 자, 그것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짐승 중에 양이나 사슴은 두려움이 많아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보지 않고 뛰어가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며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장 1절은 모세의 부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었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모세 없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떠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의 보증 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 견딜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찬송가 413장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도 그와 같이 여러분이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라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역사관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겐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구원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만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며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마지막 네 번째 표지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놀랍게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고난과 수고를 동반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 우리에게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만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간다면 혹은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한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라고 직설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은 죄와 혼란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탄의 강한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일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받는 은혜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음도 내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난을 특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의 특권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고난받는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특권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라의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라의 시민에게 이 땅에서의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사도들,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난번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당시 옥중 상황에서 바울이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는 것은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의 증언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자신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때로 엇나가는 자녀로 인해 고생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고민이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식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 사고뭉치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양육해 보십시오. 그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부부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고맙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 안에 간증거리가 수두룩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멀리하는 자는 영광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의 공부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10년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짧고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그 당시에 그 시간은 길고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에 그 서두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연구의 진행에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지도위원들은 저의 학문 연구에 귀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고 큰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족보다 내게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신적인 아내와 2명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은 내게 그치지 않는 샘솟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의 그 기쁨을 아내와 2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2 아이들이 저와 함께 고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그날을 감격스럽게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고난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이 있기 위하여는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의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